신약성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끝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인생살이가 어른들이 계시네요. 아이고 인생살이 참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잘 된다, 뭐 행복해 죽겠다.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몇 해 전에 코로나 있기 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태국이나 미얀마 쪽으로 출발할 때마다 말레이시아 갈 때마다 뭐 저렴한 걸 될 수 있으면 선택하니까요. 어떨 때는 보험도 안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참 잘못한 거예요. 보험이 들어있는 거를 들어야 무슨 일 생기면 교회에 헌금이라도 하는데 보험 안 들어있는 건 싸요. 뭐 그런 걸 가는 거예요. 주로 밤중에 출발을 하죠. 여기서 자정쯤 11시 반 막 이런 비행기를 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아침녘에 말레이시아는 5시간 날아가니까 새벽녘에 도착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출발하니까 뭐 커플티 입은 친구들도 있어요. 아, 결혼한 것 같아. 너무 사이 좋아요. 막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막 오빠 나 목말라. 알았어. 막 편의점 떠가고 물 사오고 난리요. 근데 들어오는 날도 토요일 날 들어오니까 얘네들도 뭐 성교 갔다 오는지 토요일 날 들어오더라. 같은 비행기를 태국서부터 탄 거예요. 태국 공항, 쟤네들이네? 둘 다 막 얼마나 열심히 놀았는지 막 지쳤어. 여자애가 또 오빠 나 물 먹고 싶어. 네가 사다 먹어. 딱 5일 만에 네가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뭐 행복하고 좋을 텐데 인생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사실 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잘 생각하면 엄청난 응답이 사실 담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살다가 기진맥진해서 좌초되고 쓰러질 거냐,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까 몽땅 들고 주님께 갈 건가. 여러분 바른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빌립보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 붙들고서 실강이 하다가 인생 좌초당하고 허덕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지 말고 그걸 주께 맡겨버려라. 그럼 주께서 그 염려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 답을 줄 수 없다면 교회가 꼭 이 땅에 필요하겠냐. 교회마저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뭐 이런 소리만 계속한다면 교회 뭐 절이나 다를 게 없어요. 사회봉사단체는 똑같죠. 뭐 그렇잖아요. 그럼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분께 당신 인생의 짐을 맡기면 그분께서 쉽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진리를 말해주고 복음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생이라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어요. 대다수의 사람이 아마 이럴 거예요. 살아가는데 막 녹록지 않거든. 그러니까 짐스럽단 말이야. 요즘 친구들이 왜 결혼 안 하나 물어보니까 그냥 엄마 아빠 사는 것도 보니까 그렇고 누나 시집가서 사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거.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근데 비성경적이죠 사실은. 성경 한편간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게 짐을 지고 살아가요. 선진국이라고 말하거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도요. 얼마나 큰 저 짐을 지고 사는지 몰라요. 미국 그냥 자기네 나라만 잘 경영하면 되는데요. 이거 민주주의 노선 무너질까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 난 거하고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뛰어가야 돼. 니 들어오지 마. 빨리 나가. 정리해. 이 짐이라요. 왜요? 미국이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보안관 같은 역할을 하려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 건립될 때 하나님 바로 믿어보겠다고 성경대로 살겠다고 간 사람들이니까 성경대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끝나는데 죽어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미국이 엉망진창됐습니다. 안 믿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남자야. 목사도 남자인데 그걸 인정해주는 교단이 있어요. 주가 있고. 완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찢어요? 남자 여자를 만드셨단 말을 찢어내야 되나? 이게 참 곤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허용해줘요. 무슨 법이라고? 차별법을 만들어서 차별법 금지를 만들어갖고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로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잘 사는 나라라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후진국이나 약소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전부 이 잘 사는 나라, 큰 나라 밑에서요,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저기 말이야.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에요, 아침에 국경이 있어요. 선전서 넘어오는 지하 차도가 있거든요. 그 쌍용서 만들었는데, 그리로 고속버스가 엄청나게 막 수십 대가 넘어. 내가 재봤어, 아침에. 한 60몇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계속 내려요. 넘어오자마자 벌써 그 정거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다 내려. 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홍콩은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 선전에 있는 사람들, 인건 비싼 사람들, 홍콩 인건비에 5분의 1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 시키고 퇴근시켜서 다 그 차로 올라가는 거예요. 속국돼 있는 거죠. 뭐 노예돼 있어요. 말레이시아도 가보면요. 주인, 잘 들어보세요. 이건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 왜 복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돼. 건물 주인은 중국인. 건물 주인은 중국인이야. 아니면 사장이 중국인이야.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말레이시아 사람. 그 지배인은. 근데 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릇 닦는 애는 인도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로 돼 있어. 이게 딱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스도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때문에 이렇게 살아본 적 있잖아요. 남이 나라 가서 배겨내고 산다는 게 이게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거든. 차별이요. 왜 그래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풀어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 다민족들은 뭐 명절 되면 불러가지고 밥도 해주고 떡도 해주고 니네 나라 음식 해먹어봐라.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답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 엄청 많이 나갑니다, 지금. 말도 못하는 불치병이 있어요. 이렇게 뭐 컴퓨터를 쓰려고 탁 틀면은 뭐 이렇게 돕자고 하는 광고들이 뜨거든요.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얼굴에 점이 반이야. 여자 아기인데. 피부가 암 같은 게 생긴 거잖아요. 그걸 몇 번 수술해야 돼요, 그게. 또 나오거든요, 그게. 약이 없어. 부드럽진한 것처럼 약을 발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종기가 나는 사람이 약 발라서 들어간다고 또 종기가 안 납니까? 아니요. 어제 말씀한 대로요. 근원을 치료할 수 없으면 계속.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원을 치료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아, 사람들 왜 이렇게 어렵지? 정치가를 잘 뽑아야 돼. 아닙니다. 악덕 기업가를 뿌리 뽑아야 돼. 아닙니다. 민노총 뭐 이런 것들 이상해. 막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어찌됐든 잘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그 현장의 사람은 싹 다 이래요. 우리 이렇게 젊은 랩런트 선생님들, 교사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돼. 자제분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돼요. 뭐냐? 너가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 생명처럼 붙들어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게야말로 역사가 나타나지만 정말 누리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전달하는 자로 너가 살아라. 얘기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어느 날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나와가지고 교육법을 바꿨어. 미국에는요.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 대학에 무슨 시간이 있었냐? 성경 시간이 있었어. 그걸 이수 안 하면 학위 안 나와. 그거 이수 안 하면 졸업 못 해. 근데 케네디가 딱 나와가지고 캐톨릭 신자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종교 편향적이니까 없앱시다. 근데 또 어떻게 된 게 또 그게 통과가 됐다? 여러분,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선교학, 기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 미국이 파탄난 것은 성경 교육이 끊어진 그때부터였다고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이에요. 이제 학교 들어가 전도 못해요. 아, 전도 알았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 나가.
전도 좀 하겠다. 이랬다고 경찰 신고해. 붙들려 가야 돼. 벌금 내야 돼. 어렵습니다. 점점 우리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답을 줄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답을 가졌는데도. 그러면 내가 이게 보니까 또요.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귀신 들려 생기는 병들. 근데 말입니다. 이거는 약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약을 발라도 안 되고요. 아무걸로도 안 돼. 뭐가요? 귀신 들린 병들. 성경만 말해주는 병이잖아요. 여러분 친정에 있던 그 문제가 왜 무슨 문제예요 도대체? 이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100%냐? 그 말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댁에 있는 그 문제가 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아닙니다. 이 문제라고 보는 순간 근본은 뿌리 뽑히는 거예요. 빛 팍 비치는 순간에 저 주장은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려고 그러거든. 피식하려고 그래요. 이거 너무 이건 살벌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건 살벌해요.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건데. 그죠? 천당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사울 아니면 다윗이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와중에 많은 신자나 불신자가 다 겪는 문제가 이겁니다. 영적인 부분의 어려움. 말도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영적 문제라는 게요.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이게요. 완치가 안 돼. 이게 완치가 없는 병입니다. 이미 우리 가문 대대로 영적 DNA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저 집 식구들은 유난히 따지지? 영적 DNA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창세기 36, 11장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중국말로 캄부치라고 그러는 다른 사람을 약간 알로 깔보고 내려다보는 습관을 가진 집안이 있어요. 그럼 본인들은 몰라. 있어요. 그게 가문의 영적인 문제예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흉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운동 함께하는 목사님들도요. 2년 동안 2년 반 코로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조용히 딴 데 가서 훈련받다가 서로들 만나. 비밀이요.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들어왔어. 왜 거긴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틀려서 거기 갔냐? 이게 많은데 왜 거기 갔냐? 그 말이 아니요. 계속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찾아냅니까? 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병난 사람 약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약을 줬는데 약을 몰라봐.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전부 모든 부분이 어떻게 되냐? 황폐해진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요.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됐다. 지도자가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고 정말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마르게 얘기하면 수긍하고 듣고 따르고 하는 이게 없어진 세상이 됐어요. 왜요? 다 잘났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맡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갈수록 점점 이렇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60인분이 50대 사람보다 치유될 확률이 더 적어요. 70인분이 60인분보다 60살인분보다 치유될 확률이 더 적어요. 80인분은 7순인분보다 치유될 확률은 더 적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게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길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저 미쳤어 그냥 어떤 불신자 남편이 그러더래요. 나 집에서 진짜 못 살겠다 그러더래요. 왜? 아니 집이 당신 좋아하는 뭐 이렇게 음식도 저녁이면 잘해주고 아침이면 출근할 때 밥 옮기고 좋게 잘해서 보내는데 왜 뭐가 힘들다는 거냐? 이런 거 지금 들으면 안방에 들어가면 또 천안 그리스도시여 이거 나오지. 마루에 나오면 또 뭐 24, 25, 20 이거 나오지. 또 애들 방에 들어가면 야 뭐하냐 거기도 들어가면 뭐 랩넌트 전도학 못 살겠다는 자기가 방법은 하나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도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 축복 그 대열에 서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치유가 불가능해? 의사나 병원서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약 먹어도 왜?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의사는 아닌데 약 먹은 지가 지금 수년인데 이게 고질적으로 나를 애매긴다. 그냥 병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엄청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저는 치유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로 뭐 내가 한 것처럼 막 그러면 전 거의 못 참은 선생한테도 가가지고 막 난리를 쳤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막 울분이 나면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 한 고백이니까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내가 약만 안 먹었지 거의 정신병 수준이구나. 그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말씀 듣다가. 아니 그렇게 그래서 나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발견된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요. 그게 확연하게 수치가 퍽퍽퍽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증인이 누구냐니까 목사님들 선후배들이 증인이요. 목사 뭐 괜찮아? 왜요? 괜찮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래 이상하네. 뭐가 이상하네. 한마디 안 해. 말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복음 안에 끝났습니다. 지금 굳이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요? 복음에 유익하면 되게 할 것이고 복음하고 무관하면 안 되게 하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 나는 붙었으니까 주님 처분대로 갑니다. 나는. 여러분 응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해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제 문제는 없어졌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거를 이걸 못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교회마저 답줄 힘이 없어.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요딴 소리 갖고는 치유가 안 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병든 사람한테 병 고친다는 것도 말 안 되지만 귀신이 떠나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으란 말이 말이 되냐? 네가 하나님이냐? 참담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그 답을 못 줄다? 그 말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답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답을 못 준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거거든.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서울에서. 하도 안 돼서 목사님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힌 분이요. 무당 찾아가 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요. 실화. 무당 찾아가면 어떻게.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도 개척할 때 아마 무당이 그 동네에다 개척해라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어떤 선교사님 찾아왔더래요. 무당한테. 무당 전도하는 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느 나라로 선교를 하면 선교가 잘 되겠냐고 물어보더래요. 선교를 하러 갑니까? 보더러 가요. 그 사람이 가서 뭘 할 건데요. 답이 없는 인생이 가서 답을 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파나마에 있는 박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 계신데 파나마는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파나마 도시에서 전도 안 하고 저 시골까지 장글 숲을 2시간에 치고 3시간에 치고 4시간에 치고 가는 거예요. 원주민 데리고. 근데 기가 막힌 건 갔더니 이 선교사가 온다고 이렇게 여기는 표준말 쓰는데 여기 파나마 말을 쓰는데 저긴 들어가니까 뭐 다른 말 왔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여기 소식 전했지. 선교사 온다. 그러니까 그 동네 벌써 딱 귀신들이 대비를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하냐? 선교사 다리개비처럼 만들어 놓고 계속 화살 쏘고 바늘로 찌르고 막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앞전에 선교사들 여러 명 왔는데 이 달개비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화살로 쏘고 해가지고 하나는 병 나갔고 하나는 못 있겠다고 그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계속 찌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어떠셨는데요? 어쩐지 밤에 자는데 자꾸 꿈이 사납고 그러길래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 죽든 살든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속 했는데 그 무당들이 이 박 선교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그 무당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요. 추장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무당을 무서워해. 니네 집 알았어 이놈의 자식. 울랄라 딸랄라 그러면 저 집 무슨 일 생기는 거예요. 그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울랄라 딸랄라 해도 선교사는 끄떡없이 매주 오거든. 매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아픈 사람 기도해 주니까 낫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지금 20년째 하셨는데요. 원주민 중에도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없어. 문을 닫아라가 아니라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교회도 혼란하고 세상도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거는 많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막 욕하고 목사는 먹사라고 그러고 집사는 잡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뭐냐? 교회는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착하고 열심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 모든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자.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우리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유광수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요. 그거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 보고도 오라는 말인데요. 신자들 보고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네 문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들들 볶지 말고 그거 갖고 나와. 아, 힘을 준다고 하는데 왜 힘을 거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을 주겠다는데 왜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안달복달 들들 볶냐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거 조용히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세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내가 주를 볼 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근심 사라져. 할렐루야. 그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이고 뭘 고치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요. 뭐 끊고 나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 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뭘 꽃당장하고 분단장 아이고 됐어요. 여러분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아유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모자라. 그 모습 그대로 날 봐도 없어서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나오세요. 사람들에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 앞에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날 봐도 없어서 그리스도 붙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대로 나와라. 그러면서 뭐라니까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 센 사람하고요 힘 약한 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둘이 작대기 질러갖고 짐을 들었다. 그럼 굉장히 힘들죠. 힘 센 사람이 다 들고 옆에 그냥 곁다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안식하고요 주님이 주는 안식과 평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저는 처음에 사모님도 겪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이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얘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는 들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듣고 이제 은혜가 한참 받을 때였어요. 우지 집사님하고 같이 우승조 집사님하고 같은 교회 있을 텐데 이게요 생전에 처음 겪은 일이요. 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온몸에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푹 꺼지는 것 같아갖고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제 여기부터 이 속부터 겉까지가 어디가로 막 쭉 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자다가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딱 느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위협적으로 뭐가 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숨을 한번 쉬고는 딱 한마디가 생각났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입 밖으로도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를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주 천천히 기운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딱 한 번 하니까 이만큼 회복이 되기는. 그 침대 또 이만큼 또 이만큼. 그날의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날의 그 체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시달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어요. 그날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데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걸로는 치료가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 전달받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받는 것,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삑살나면 전부 엉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저거 받는 시간이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인 걸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다려라 말씀하신 걸 믿고 오순절 마가네 집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속에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다리는 집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라고 그랬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제가 겪고 있는 일, 여러분 댁에, 제 댁에, 우리 교회에, 우리 전도하는 우리 단체에 앞으로 선교할 일까지 싹 다 뭘로 하냐?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말하면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예배를 통해 공급되고, 이 힘이 기도를 통해 공급되고, 이 힘이 여러분이 드리는 복음 경제를 통해 역사해야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를 안 해. 이해는 돼. 빨리 하면 죽겠더라고, 숨차서. 날이 더우니까. 거긴 40도인데. 근데 문제는 아예 DNA가 빨리 안 해. 우리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요. 무 나올 때 잘라갖고 말려놔야 겨울에 무 없을 적에 그거 무말랭이에서 먹고 막 우리 이래잖아. 겨울이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매일 38도요. 여러분, 매일 38도면 누가 그러더라고. 날씨가 좀 선선하면 28도에서 더우면 38도라니까. 아유, 좋겠다고. 전 따뜻한 거 좋아해요. 그것도 3개월 여름일 때 얘기지. 3년 6개월 동안 365일 계속 더워보세요. 그거 장난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이게요, 자꾸 우리 속에 어떻게 됐냐니까. 왜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냐? 저와 여러분 속에 아니어야 되고, 아니고 싶고, 절대로 안 되는데, 실패가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있어요. 엄청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왜? 실패가 각인된 너를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또 해봤자 실패인데 뭐. 절대 불가능인데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나는 사람들이 넌 절대로 가능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힘이 요셉에게 전달되니까 절대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깨닫고부터는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뭐냐? 이 힘을 나는 공급받아야 절대 불가능한 내가 절대 가능해지는 축복으로 가는 거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이요, 고생만 직살나게 했어. 왜? 이걸 모르니까 몸으로 다 때워야 돼. 막, 몸으로 막, 진짜. 악으로깡으로 왜? 새끼들 옛날 말 합시다. 막, 새끼들 먹이 살려야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 어른들처럼 그렇게 희생정신도 많지도 않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이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분 이름 붙들고 약속을 믿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장 골리앗을 다윗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 죽이겠다고 부부가 눈이 뻘개갖고 선지자 찾아다니는 아합과 이세벨을 엘리사가 어떻게 이기고 엘리야가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이 힘으로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힘이 공급되도록 가라막는 흑암 조도 세력이 결박돼 떠나가길 주름 축원해요. 떠나가면 끝나는 거 이미 주기로 약속됐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요, 원턴 실턴 간에 이걸로 쭉 가는 거 우리가 다. 나밖에 몰라. 여러분 가족끼리인데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알잖아요. 아유 저건 지밖에 몰라. 이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이게 지밖에 몰라 뭐냐. 세상 말로 보면 얄밉거든. 아유 저렇게 이기심이 지밖에 몰라. 지는 받는 거 좋아하면서 할 줄은 모르고 베풀 줄 몰라. 그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뭐. 이것저것 어쩌고 말해봤자 육신이요. 육신 매일 육신. 야, 다 듣고 뭐 아유 또 육신이구나. 근데 결국 일이 됐든 저든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든 하나님 자녀든 하는 게 뭐냐? 우상미신 귀신. 여기다 빠지는 거예요, 다. 사도행전 13, 16, 19. 그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우상미신 귀신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뭘로 바꿔요? 종교 생활로 딱 돌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가야지. 야, 주일날 떠나가면 되겠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안 그러면 각인이 실패가 각인된 나니까 내가 살 길은 뭐냐?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하는 날 가는 거다. 거기서 힘을 공급받는 거다. 여러분 확실히 하시길 주님 축원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속은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영향받아야 돼. 어떤 영향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영향. 조금만 뭔 일 생기면 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뭐 아프네 힘드네 들어눕네 또 쏘가야 돼. 억울하잖아요. 뭐 사람이 살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지. 아플 수 있죠. 아프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아프다고 말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자꾸 어둡게. 여러분 따뜻하게 포근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갖고 영적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 하필이면 이번 주간에 그렇게 바쁠까? 집중 기도해야 되는데. 아, 흑암이구나. 이렇게 보면 맞아. 귀신 들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 아, 이번 주에요. 이 집중 기도 중요하잖아요. 아이고, 이 일 저 일 막 옆에서 난리요. 우리 둘째는 머리를 또 찐따란다. 딱 볼 땐 그냥 어른들은 다 이쁘다네. 지는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찐따같이 잘랐다는 거. 아씨. 그것도 보통 아니요. 8,000원 결제했는데 돈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돈 내놔라.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대. 반만 주겠다. 4,000원 가지고 4,000원은 그래도 옆머리 뒷머리는 작가 같지 않냐. 앞머리만 절단 냈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또 승질이 쳐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돈 내고 깎았는데 지금 이게. 내가 짜장면 달라고 그랬지. 언제 짬뽕 달라고 그랬냐. 이게 지금 짬뽕이지 지금 이게. 그래서 돈 받아봤어. 참. 받아오는 놈이나 막 또 손님이 난리치는데 빨리 안 주는 주인이나 거기 영향 아래 있다니까요. 어떤 영향이요? 불신자 때 영향. 여러분 똑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이 있으면 여러분 똑 부러지지 않아도 성령님이 가서 똑 부러뜨려요. 이거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쟤는 헐레벌레요. 괜찮습니다. 이 능력이 정말 내가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하셔서 똑 부러뜨려줘요. 내가 똑 부러뜨리려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부러뜨리려고 그러는데 나 부러뜨려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대고 같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속을 만큼 시간이 많이 남았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이 나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자기 나이가 60이라나. 아니 64년생 아직도 청청하지 무슨 60이에요 60은. 그잖아요. 그래서 아니 무슨 50대 중후반 간 넘어놓고 60이네 어쩌네 그러냐. 난 누가 잘했어. 우리나라 사람 태어나서 1살, 명절 넘어가면 2살. 이놈은 나이가 왔다리 갔다리 난리도 아니요. 그러니까 대통령 나이 만으로 딱 꺾자. 그러면 너무 좋죠. 우리나라가 갑자기 영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뭐 공통적이 나게 되니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 지금 인생에 멍해 지고 가지 말고 내가 준 그 멍해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딴 거 메고 왜 개고생, 죄송합니다. 개고생합니까? 우리 고생 이쯤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우리 장로님들이요. 복음의 행복한 멍해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어제 장로님 가운데 계신 장로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기서 돌았는지 이 다 허여졌어.
이제 검은 머리 나오실 겁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주님께 맡기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할 때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400년 종살이 살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요 주님께 명예를 주님이 지어준 명예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양피를 바르던 그날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 가능한 사람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틀린 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은 풍을 옛날에는 이랬는데 뭐 이건 아니 성경에 있는 걸 말하고 믿으면 된다니까요. 들은 거 갖고 말하면 안 돼요. 겪은 거 갖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생한 거예요. 모세하고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계속 뭐라고 한 사람이 400년 노예살이하면서 틀리게 각인된 거, 실패가 각인된 것 가지고 계속 말한 거예요. 이렇게 가면 처자식 다 죽는다. 매일 싸워놓고 또 처자식 얘기하니까 다 깜빡한 거예요. 그때 말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 못하겠냐? 주님 100%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끝내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다시 편집해. 여러분 연속곡 찍은 거 보니까요. 영화를 1시간 반짜리 만들려면요. 거의 필름을 어느 정도 하냐. 그냥 수백 분짜리 찍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 편집합니까? 복음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싹 편집해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우리는 딴 걸 말해요, 자꾸. 광야에서 물 먹으니 살았다. 만나가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노뱀이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덮이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쓴모래가 던진 막대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싹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편집해야 돼요. 신학교 재편해야 돼요. 칼발트 같은 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난 생각해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철학이니 뭘 잔뜩 배웠거든요. 그 얘기 해봤자 아무도 못 살아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발트 얘기하고 사람 살리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받고 인도받으면서 기도 속에서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 안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는 설계를 새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관성이 있잖아요. 해왔던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예수님 믿고 났는데도요, 몇 년째 끝을 못 내고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별로 효자도 아니면서 어머니 살아가실 때까지만 제사한다 그러더래. 그럼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제사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배 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예배 딱 드리는데 상을 다 차려놨더라는 거예요. 딱 목사님 앉으시니까 뚜껑을 쫙 여는데 보니까 배사가 대가리 착착착 다 날려놨더라는 거예요. 이 틀린 관정을 못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로 설계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설계하는 게 딱 대잡이 돼서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못 찾으면요, 틀린 설계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단 말은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복음적인 설계, 복음적인 편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빨리 알아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봐도 내가 잘못했고, 옆에서 봐도 잘못했고, 다른 사람이 봐도 잘못했고, 법적으로도 내가 잘못한 경우도 있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지 뭐, 그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싹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께 너를 부르셨는데 이 사랑에서 너를 누가 끊겠냐? 칼도 못 끊고 사람도 못 끊고 적신도 못 끊고 기근도 못 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는 반드시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그럼 뭘 찾아내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걸 찾아내면 하나님 은혜 속에도 자꾸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여러 개지만 교회가 똑같진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색깔 따라 조금씩 달라. 그런데요, 뭘로 디자인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내다보면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도 오셨고, 아우, 예배당 크네. 아우, 부속실도 있어. 막 그래. 근데 그분 생각할 땐 크겠더라고요, 진짜. 근데요, 딱 해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예배당에 일찍 오셔도 조용히 어디 들어가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 막, 다 공간을 꽉꽉 차갖고, 저 안에 비어있는데 무슨 창고처럼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미래라면 자꾸 어떻게 디자인해잖아. 렘넌트들이 자꾸 교회에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돼. 새로운 친구, 우리 박권사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새로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뭐 공부방 다니더라고 계속 여기, 그 있잖아요. 뭐, 스터디 카페? 그것도 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해라. 교회 왔더라고. 아, 이거 이쁜 거 있죠. 와서 공부하고 하더라고. 제가 여기 있는데 저 있는지 모르고 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 깜짝 놀라더라고. 왜 그러니? 와이파이가 저쪽 방에 잘 안 터져. 그 문을 두 개 다 열어놓으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요. 어른들은요, 주중에도 편안하게 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그러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정원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한겨울에는 찜질방보다 뜨뜻하게 해서 교회 바깥에 나가기 싫게 만들어라. 한여름에는 막 냉장고처럼 시원하게 해갖고, 막 교회가 너무 천국같이 느껴지게 도와줘라. 그 속에서 나머지는 뭐 할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쉬게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근데 쉬게 한다는 말이 무슨 한숨 돌린다, 단순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놀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많은 게 있지만 짧게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냐? 성경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성전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세 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원래 성전을 지을 때, 지금 말하면 교회를 지을 때 이 장소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뭐냐? 기도의 뜰, 어린이 렘넌트들의 뜰, 다음에 세 번째 이방인들의 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싹 다 예수님이 왜 막 채찍 들고 난리치고 막 물건 다 뒤집었고 그러신 적 있잖아요. 그게 뭐냐? 여기다가 장사하는 자리를 차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이것들이 전도할 생각이 없구나. 이것들이 장사 좀 해먹으려고 후대를 살릴 계획이 없구나. 이것들이 장사하느라고 기도해야 될 자리를 갖다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주님이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화내신 게 아니에요. 살려준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장사하면 망하니까, 여기서 계속 돈 바꿔주면 망하니까 어린이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기도해서 너를 살리는 자리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안수집 사람들이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요, 이제 우리 반 정복했으니까 나머지 반을 정복하든지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서 기도방 있잖아요. 기도실. 문 열고 들어가면 한 칸씩 주는 거. 예. 야, 좋아요, 거기. 쥐! 해도 뭐라도 안 해. 죽여도 되고, 쥐어도 되고, 그 속에 들어가 하면 됩니다. 그런 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아니면 장로님들 방 하나씩 드리든가. 이름 그거 붙여. 전방, 박방, 윤방, 최방 해가지고 붙여드리면 조방 이렇게 붙여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얘 뭐야? 그래 성함 붙여놓은 거라고. 기도방.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이 방이 잠자는 방, 있으나 말하는 방이요, 그거 기도하는 방, 거기서 전도를 기획하는 방, 거기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방, 그 방을 뭐라 그래요?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꾸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팀을 만드세요. 그게 뭐야,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런 거 하지 마요. 우린 그게 없어 좋아. 고향 어디요? 전라도요. 그랑 깨!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랑 깨끼리 모여. 해땅 깨! 깨! 해가면서. 또 웃기는 거죠. 괜찮요. 대시오! 이것끼리 또 모여. 여러분, 미국에 갔는데, 저희 어른 목사님들,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 질리더라, 질려. 뉴욕, 뉴저지가 조금해요. 큰데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조금밖에 없어. 근데 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거기 갔는데 뭐가 있냐? 경상향후에. 조금 돌아가 보니까 충청향후에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가서도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다 패하고요.
복음 때문에 이유 하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팀 만드시면 됩니다. 여전도에다 함께, 남자도에다 함께, 청년들이다 함께. 복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갖고 영적인 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위기 때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던데? 그럼 위기 만나면 애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그때, 아빠가 갑자기 수술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뭐 하더라? 그때 그러니까 빨리 다니라니까 그렇지. 약 먹을 때 먹지. 이러지 않고, 기도하자. 아, 기도하는 거구나. 완전히 각인됩니다. 문제 만나도 얼마든지 다퉈도 될 만한 사안인데, 기도합시다. 복음 들읍시다. 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뿌리를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 주님은 성경 안에 싹 보니까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 믿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싹 다 기회가 되게 만드셨어요. 말 안 듣고 도망가던 요나까지도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일에 다시 사용하시는 기회를 주셨어요. 집 나간 탕자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곁에서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타락한 창녀였던 그 여인에게도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하나님 딸로 멋있게 살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무거운 짐 진대 한다 더 얹지 말고 짐 내려놓을 수 있게 그리스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면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걸 가지고 일이 나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요. 주님 뭐라고 말했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끝났다라고 종령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끝내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남아있다고 우리가 지금 옥신각신하는 거지 이미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들이 살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생활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살아가니까 경제활동 꼭 필요하잖아요. 그게 단순히 입에 풀칠하는 게 미션이라면 인생은 참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살리는 방향에다가 내 인생을 딱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사람 살리는 데다 난 방향 맞추는 거다. 어떻게 됐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데다 난 방향 맞추는 거다. 어떻게 됐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말씀도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이 마가다락방.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답을 가졌냐? 자기 힘으로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끝났다는데 안 끝났는데 뭐 난 내 느낌에. 실제로 내 옆에서 막 문제 벌어지잖아요. 아니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고픈데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 성령의 충만함이 나는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때까지 너무 많이 지고 왔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인생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응답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또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으며 불가능한 우리가 절대 가능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